10반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예수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예수
항상 우리 곁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의 환경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땅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기보단 땅의 것으로 해결하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1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유틴즈가 공부와 신앙을 잘 병행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람이 이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하를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맞아요? 시험 보고 있는 친구 있어요 혹시? 아직은 아니구나.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한두 주 정도 남았군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이제 시리즈로 이제 순서대로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좀 들을만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 수준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봐도 이 본문이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너무 깊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13장 그리고 14장 우리 전반부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사로잡혀 갔어요. 왜요? 거기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땅의 것을 또 땅의 것으로 풀려고 했더니,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풀려고 했더니 또다시 문제를 만났더라. 그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나서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축복인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아내를 빼앗겼어. 그럼 아들을 못 낳겠지?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내를 빼앗겼다는 거는 복이 끊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복으로 불렀는데 그 복이 끊겼다는 건 참 이상한 얘기죠.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은 다시 회복을 하고 오히려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왔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체험했던 이 롯이 이번에는 또 땅의 문제를 만나자 이 롯은 어떻게 해요? 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이야. 에덴 동산과 같아. 참 물도 많고 땅이 좋아. 그래서 내가 저기에 가면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곳으로 가죠. 그런데 웬걸?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곳에서 아내를 빼앗겼던 것처럼 이제는 또 땅의 문제를 피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으로 간 그곳에서 롯이 전쟁을 만납니다. 여러분, 전쟁을. 또다시 롯은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을 빼앗겼고요. 어떻게 됐냐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왕들과 연합했던 그 왕들이 전쟁에서 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랬을 거예요. 고대 전쟁은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시하고 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빼앗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돈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집만 가져간 게 아니야. 땅도 집도 가져가고 자기 몸까지도 이제는 팔린 거예요. 그건 희망이 없는 거죠.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죠?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흔히들 건강을 잃으면 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롯이요, 집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빼앗겨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이제는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죠?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키우고 길리운 몇 명? 318명을 데리고 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군대와 싸워서 이겼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 아주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목사님은 정말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대를 갔다고 봐요. 비웃지 말고. 물론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국가를 여러분 지금 청와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그런데 그 네 나라가 연합한 군대를 아브라함의 개인 사병들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되냐?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지. 내가 공부 못하는 내가 서울대 간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미국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요, 작년에 미국에 갔어요. 작년에 미국에 가서 한 2달인가 3달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고모부한테서 메일이 왔어요. 우리 고모부는 뉴욕에 있었고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갑자기 고모부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야 준성아, 너 혹시 뭐 집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 있니? 그래서 아니요, 뭐 없는데요? 했더니 제가 옛날에 아주 예전에 좀 불법 다운로드 받아놓은 그 전쟁 영화가 한 편이 있었는데요, 그게 FBI한테 걸린 거야. 그래서 그거 지우라고. 지우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너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 불법 다운로드 프로그램 이거에 대해서 관용이 없어요. 거기서는 뭐가 관용이 없냐면, 첫 번째 포르노 관용이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상대로 한 포르노 있죠?
여러분들 다 알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미국은 관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불법 다운로드 받은 거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한국적으로 산 나머지, 제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 알아요, 여러분? 그 9부작인데 12부작인가인데 옛날에 제 세계 2차 대전 그걸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약간 드라마 같은 영화야. 근데 그걸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다운로드 받았어. 몇 년 전에 받았으니까 잊고 있었지. 당연히 잊고 있었지. 내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노트북을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터넷을 접속을 했지.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인터넷도 하고, 왜냐면 그때 내가 이제 학교를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 근데 고모부한테 연락이 온 거야. 야, 너 FBI 걸렸어. 그럼 쉽게 말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저는요, 미국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말이 안 돼, FBI를 이긴다는 건. 그런데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그런 국가를 이긴 거야. 그런 국가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얻었겠죠, 그죠? 재물이면 재물, 금이면 금, 은이면 은, 뭐 아주 진귀한 것들 다 얻고 사로잡혀갔던 사람들까지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보면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시작. 그돌라오멜과 다시 17, 18절 아직 못 찾았나 봐. 창세기 14장 17, 18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왕이.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미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내가 바이든을 만났는데 바이든이 나를 영접했어요. 그럼 나는 적어도 무슨 급인 거야? 바이든급인 거지.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왕이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대. 영접. 그냥 만난 게 아니야. 영접이야, 영접.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지금? 적어도 왕이거나 왕보다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국가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잖아. 전쟁에서 이기는 건. 그래서 졌잖아. 그런데 아브라함 개인 사병을 이끌고 가가지고 군대를 격파했으니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슈퍼맨급이지. 혼자서 나라를 구해버렸잖아. 그지? 이순신급이야, 이순신급. 혼자서 나라를 구했잖아. 응?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9, 20절 보면은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 20절, 21절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한테 멜기세덱이 극진히 영접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에서 얻은 모든 물건들은 당신이 가지세요. 단 사람만 다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랑 그런 얘기했는데 이쪽 네 나라와 이쪽 5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총 몇 개 나라가 싸운 거야? 9개 나라가 싸운 거야. 이건 세계대전이에요, 그죠? 세계대전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9개 나라가 전쟁을 해서 결국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죠. 그러면 이 9개 나라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누구 거? 야,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1년 예산만 내가 받아도 저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세수가 몇 조죠? 한 100 아니다. 100조는 훨씬 넘었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금 걷는 것만 해도 한 해에 엄청난 세금을 걷어요. 그런데 9개 나라가 전쟁을 해서 모든 것을 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겨버렸으니 이 아브라함은요, 상상이라는 표현조차 어려운, 상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돈을, 재산을 얻게 된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승민아, 너가 아브라함이라면 너가 전쟁에서 다 이겼어. 너 그 돈 받아도 되지. 그 정도 자격 있잖아. 그지? 적어도 내가 왕보다 높은 사람인데, 그지?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20절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11조. 여러분 11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11조 왜 하는지 아는 사람? 여러분 헌금 내죠? 헌금 왜 내요? 엄마 내라 쓰네? 그것도 어쨌든 무식한 믿음 생활이긴 한데 알면서 내야죠. 여러분 11조를 왜 내냐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11조를 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낼래야 낼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했다는 건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지. 현준아, 너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 지금도 공부 잘하지만 더 열심히 했어. 그래서 너가 연고대 갈 수 있는 걸 서울대를 갔다고 봐.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내가 서울대 갔어. 그러면 누가 칭찬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지. 그런데 내가 봐도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낸 거예요. 생각해봐. 국가를 상대해서 개인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자기가 이겼어. 하윤아, 너라면 어떡해? 응? 너가 아브라함이라면 이 기가 막힌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 너가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낸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마치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험 공부 하고 있죠?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잘 보면 누구 덕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 있어요?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이 승리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한번 봅시다. 23절 22절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3절 말씀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 말은요, 내 말이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까 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멜기세덱, 당신이 나한테 복을 주고 당신이 나한테 이 모든 재물을 줘서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얘기할까 봐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요? 왜 이럴 수 있죠? 아브라함은 이제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죠?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이것 때문에 회복이 됐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까? 정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건 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 탓 맞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내가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잘한 건 다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중인격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은혜가 지나가면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 공부도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내가 과정을 잘 겪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를 하고 계명고사를 할 것이고 또 이제 1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청년부로, 여러분 사회인으로 이제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있는 것, 내가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어떤 믿음의 싸움이냐? 하나님이 하셨는가, 내가 했는가,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했는가, 내가 했는가, 하나님의 인도인가, 나의 인도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가 잘 산 것인가. 믿음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는가, 내가 이루었는가, 하나님의 승리인가, 나의 승리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가르칠 때가 많았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잘한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열매를 먹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세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업을 얻고 미래를 살고 미래를 계획하고 내가 이게 되고 싶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결국에는 누가 영광을 받는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도 결국 그 영광을 내가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내가 한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려도 여러분들의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그 끝이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은 내가 잘 되는 거라는 거죠.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믿어요? 나라는 신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나라는 신, 내가 신이야, 나 자신이. 하나님을 고백하긴 하지.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이 정말 진심되려면, 여러분들의 고백이 정말 진짜라면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 또한 진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라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공부라면 그 공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미래가 정말로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 미래가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짜가 있는지 몰라요. 속지 말아요. 여러분들 자신도 속지 말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승리라면, 나 하나님 때문에 이거 되고 싶다, 나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다, 나 하나님 때문에 내 미래를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미래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서 잘 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정말 연약해요. 간사해. 변하기가 쉬워. 아무리 내가 처음에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엘리야 그 9시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7,000명의 성도들처럼 나는 부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7,000명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암만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해도 여러분들이 그 맺는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람은 이 전쟁이 자신의 승리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분은 이 재물이 아니야.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은 쉽게 말하면 이 돈을 얻는 게 아니야. 내가 부자가 되는 길,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우리를 결정짓지 못해요. 환경이 우리를 결정짓지 못해요. 상황이 우리를 결정짓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으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던 거야.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 내가 만난 모든 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정말 오직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버리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안 열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을 외면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던 것처럼 자기가 실수했는데도 부자가 되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축복을 받고. 왜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제는 확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국가를 이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이 여기 앉아있는 정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저는 반드시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별로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있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사람이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미래의 교훈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없을 때는 겸손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양심 때문에 뭐 말 잘 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잘된 것 같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복을 받는 것 같고 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지옥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가 아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얻은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때, 삶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셨는가? 내가 이루었는가? 하나님이 하셨는가? 내가 있는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전 인생에서 이 믿음의 질문이 살아있어서 혹 여러분들이 높아져 있다면 낮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혹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시 고백할 줄 아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정말 일찍 끝났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때문에 성공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형통할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잘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잘됨을 가지고, 그 형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찬양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잘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 때문에 잘 됐는데 내가 잘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하나님 때문에 형통할 텐데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 능력으로 내가 형통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찬양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응답하실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실 때에 주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잘 될 때, 하나님 때문에 잘 되었다고 고백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형통할 때, 나 하나님 덕분에 형통했다고 고백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공부를 통해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줄 아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고, 하나님 때문에 잘되고,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성공, 주신 형통, 주신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될 때도, 형통할 때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돼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형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이 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오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그 고백을 하나님 체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으셨던 것처럼, 혹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곧 형통하게 될 터인데,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가나안 땅, 주신 땅에서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억가 복된 우리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쟁에서의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의대로 귀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멸시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부요해서 혹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다 했던 이 루멜의 잠언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내가 가난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난해서 하나님 멸시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 아이들 부요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만드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걸어가고 내 모든 것을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않고 적지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이 돈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적은 것을 주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많으시오니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하고 또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과 부족한 저와 우리 중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